아멘.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죄인이었고 지옥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이 완벽하시고 우리를 통한 세계복음 하나님의 비전이 너무나 완벽하시니 저희는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좇고 함께 따라감으로 축복을 누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세계복음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우리 렘넌트 운동이 오늘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4장 말씀을 여시겠습니다. 방학이라 우리 학생들이 안 보이던 학생들이 많네요. 방학에 2달 더 있었으면 좋겠죠. 저기 안양의 어떤 교회도 그 주일날 모이는데 우리 중고등 학생들 또 대학 청년들 이제 교회 목사님이 막 모이라고 막 이거 메시지 들으라고 막 자꾸 처음에는 말 안 듣더니만 요새 보니까 많이 모여 이렇게 한 줄 다 차 이렇게요. 우리 학생들이 참 귀한데요. 민수기 14장을 같이 여셨습니다. 잠깐 한 배경 설명해 드릴까요?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했지요. 왜 했지요? 언약의 땅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언약된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했습니다. 40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아주 거대한 시간표가 하나 이제 왔지요. 출애굽해서 언약의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광야에 나와서 언약의 땅, 언약된 그 땅을 한번 탐지해 보고 오라 그랬더니만 갔다 와서 10사람 12 중에 10이 전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왜냐하면 가나안에 가서 뭘 봤냐 하면 네피림 후손을 봤어요. 엄매 기주가 그냥 기가 완전히 다 꺾여버렸어요. 아낙 자손 대장부를 봤네요. 네피림 후손을 보고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들어갔대요. 너무 크고 너무 실력 있고 너무 당당하고 너무 갖추었기 때문에 기가 그냥 확 꺾여버렸어요. 아이고 우리가 이게 뭔가 길 잘못 들었다 이거지. 이 괜히 모세 저 말 듣고 따라 나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고 전부 밤새도록 울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서 이게 죽이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보호를 했지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나요? 하나님의 고집이 있으신데요. 언약된 땅을 향하여 들어가라고 출애굽을 시켰는데 못 가겠다고 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지도자를 욕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언약의 땅은 들어가야 되는데 1세대들은 안 가겠다 그러고 못 가겠다 그러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고 자 이때 하나님의 한 프로젝트가 모세에게 하달되는 겁니다. 14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모세가 받은 메시지입니다. 모세는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2가지죠. 1세대는 멸하고 2세대를 살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가나안 땅을 먼저 선점하고 있는 토주대감처럼 떡 버티고 있는 네피림 후손들, 이 거인들, 대장부들,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 나가서 맞닥뜨려야 될 세계복음화 현장이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노라는 이런 학자들, 내노라는 과학자들, 내노라는 실력자들이 떡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내 건데 우리 건데 하고 선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것을 쟁취하고 빼앗아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겁니다.
네피림 후손을 상대할 수 있는 렘넌트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모세에게 미리 명하셨고 모세는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1세대는 계속 죽어나가고 2세대가 계속 태어나고 자라는 곳 광야 40년입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복음 엘리트 후대란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족쇄 두 가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죠. 두 번째는 의외로 후대 문제입니다. 족쇄란 말 잘 아시죠? 이 발목에 딱 이게 묶여 있으면 한 발짝도 못 가요. 이거부터 풀어야 뭘 하든지 뭘 하지 뭘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하지. 이 발목에 족쇄가 딱 쳐지는데 뭐 날고 기면 뭐 합니까? 과학자면 뭐 합니까? 뭐 세계적인 석학이면 뭐 합니까? 족쇄가 딱 쳐 있는데 갈 수가 없는데 이거부터 풀어야 이 원죄부터 해결이 돼야 뭐 어딜 한 걸음을 뛰어도 뛰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이 채워지는 족쇄 창세기 3장 모든 사이비 모든 이단 모든 세상적 학문 모든 이런 단체들이 여기서 빗나가 버린 것이죠. 이슬람 알죠? 이 얼마 전에 사고 또 났죠. 해마다 나니까 뭐 연례 행사처럼 죽으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 전에 몇백 명 죽었더라요. 죽었지요. 그 메카 돌다가 또 작년에도 죽었죠. 올해 죽었죠. 내년에도 확실히 죽을 겁니다. 또 왜냐 꼭 죽으니까 매년 죽으니까 그 메카의 그 연례 행사 그 뭐 하지라거나 하지 성지순례 하는 거 있잖아요. 무하마드 무덤인가 그걸 이제 메카에 가서 뱅뱅 돌다가 어디 가서 깔려 죽지요? 그 악마를 상징하는 기둥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전부 다 돌을 꺼내 가지고 돌을 이 죽으라고 악마를 마귀야 대저라 하고 돌을 던지는데 지들이 죽는 거예요. 이제 죽으라는 마귀는 안 죽고 지들이 깔려 죽는 거예요. 거기서 맨 사고가 나요. 해마다요. 하나님은 마귀를 어떻게 잡았죠? 아들로서 잡았죠. 예수 보내서 멸하셨죠. 근데 이것들은 돌로 던지가 잡으려고 그러니까 저들이 죽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사 우리 죄를 멸하시고 원수 마귀를 멸하셨다. 예수 한번 따라해 볼까? 예수 한번 해봅시다. 예수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사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슬람은 그걸 몰라요.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스마엘 후손들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코란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어떻게 써놨는가 하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게 아니고 이스마엘을 바쳤대요. 큰아들 이스마엘을 바쳤는데 천사가 만류해가지고 창세기 22장을 이스마엘로 그대로 기록하고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곡된 민족의 지향인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문제의 해답은 오직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언약에 언약된 이 땅을 정복할 하나님의 계획이 렘넌트 운동이다. 후대 운동이었다. 언약은 이 언약의 땅은 아브라함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받았고 성취는 후대가 하고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이제 내 가문에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가 이제 처음으로 예수 믿은 분 계시잖아요. 내가 처음으로 믿었다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막 이렇게 막 은혜가 뜨겁고 막 이렇게 사명이 있을 때 막 뭐 은혜가 너무 좋아 죽고 못 살겠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거의가 다 다음 세대를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더러더러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은혜 받아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자기 1세대 한계를 어쩌면 그렇게 알았는지 몰라요. 저는 그거 몰랐거든요. 그냥 나만 좋아가지고 뭐 은혜 받으면 내가 뭐 좋아가지고 이랬는데 자기 한계를 알고는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내 후대가 더 큰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에 제대로 쓰임을 받을 후대를 내가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그 생각을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나만 뛰어요. 나만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가문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으신 분들은 이제요, 나보다 크고 강한 후대를 겨냥하셔야 됩니다. 처음으로 내가 출애굽한 1세대들이 은혜를 받아서 홍해 체험을 건너는 체험까지 했지만 어마어마한 체험이죠. 할렐루야, 홍해 건너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대단했지만 언약의 땅을 정복하기에는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단계의 도약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다락방이라는 단체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세계적인 그런 지도자 세우셨죠. 그 단체가 지금, 우리 단체가 지금 뭘 하고 있죠? 뭘 핵심적인 지금 운동을 하고 있죠? 미래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후대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다음 단계의 도약을 할 걸 미리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걸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한다고 해도 어떤 주사역에 하나 딸린 부서 사역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에서,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었을 때에 꼭 나보다 크고 강한 다음 세대 후대를 꼭 목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인간의 정상이 자기를 솔직하게 보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나왔는데 출애굽 한 것만 해도 큰 다행이지, 따라 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 사람들 보고 우회전 좌회전 안 하고 직진 바로 해가 언약의 땅을 들어가서 싸워서 빼앗아라 그러면 그것도 무리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 애굽의 체질과 애굽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회개 본능과 그런 기어코 그리 회개하고 싶어요. 인간은요. 기어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체질로 자꾸 돌아가려고 회개하려고 그래요. 연어처럼 자꾸만 자기 타생적 태어난 곳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걸로 되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렘넌트 운동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사시는 동안에 모세로 하여금 하게 하신 운동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후대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 세계 복음화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6장 13절에 남은 자 그루터기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안고 있는, 걸려 있는, 이건 숨은 원죄라 아무도 모른다고 치지만 이거는 뻔히 보고도 쏟는 겁니다. 뻔히 아는데 쏟습니다. 애매한 채 그냥 다 임신합니다. 출산합니다. 육아하고요. 확실한 이건 참 여러분, 저는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요, 이건 우리 고쳐야 됩니다. 빨리. 다른 거 이렇게 자기 전공 과목이나 다른 거 이렇게 배우거나 다 자기 할 거 이런 거, 그런 건 그렇게 우리가 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입지를 굳혀야 되니까, 내 방향을 틀어 이게 문을 열어야 되니까, 정말 공부도 하죠. 정말 기도도 하죠. 정말 막 노력하죠. 하기도 따죠. 근데 왜 이 후대에 대해서 임신 육아는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 해도요, 아무도 이상하게 봐주질 않아. 이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요. 그거 안 했다고 욕한 사람 있어요? 그거 안 했다고 비난하고 그런 거 있어요? 아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요. 이거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거요. 이게 임신을 하고 후대를 육아를 해야 되는데 그건 학교도 없어요. 그건 학과도 없어요. 그건 유아교육학은 피 없는, 언약 없는 하나의 학문일 뿐이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서 나온 학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늘 메시지 받잖아요. 어제 핵심에도 나왔죠. 그제 계획, 완벽한 계획 붙잡아야 되죠. 말씀 붙들어야 되죠. 이거 딱 걸려야 돼요. 잘 박힌 모처럼. 그 다음에 내 구체적인 내 현장, 우리로 보면 임신 육아입니다. 후대 육아에 대한 이 실력까지, 이게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 응답을. 이거부터 계획되어지고, 세상은 이게 없고 요구만 하려고 하니까 이제 엉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게 왔으니까 당연히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상 그 생각이 안 돌아가는 거 있죠. 제 생각 같으면 꼭 이게 우리 다락방 후대들에게는 꼭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학교를 아예 적어도 전문대 수준은 학과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자기 전공을 하면서도 이것도 하게 하는 거예요. 은근히 자꾸만.
결혼준비학교 몇 강의 듣고 이걸 내가 됐다고 생각, 이건 무슨 착각입니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 앉는 것만도 못할 수도 있어요. 나 그게 했다고, 자, 나 뭐 준비된 것처럼 한 학기, 두 학기 시험도 치고 레포트도 써내고 포럼도 시키고 발표도 해봐야 안 되겠어요? 나의 결혼 비전, 나의 임신과 출산, 후대에 대한 육아에 대한 나의 어떤 영적인 기대치, 비전 이런 거, 이걸 갖출 수 있도록 자꾸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건 생각을 안 하거든. 그건 안 해도 이상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다른 거 보세요. 전공 과목에 공부 소홀히 하면은 경고 나옵니다. 퇴학시켜버려요. 근데 인간을 어떻게 키울 거냐, 후대 비전이 우리가 뭐냐, 이런 데서는 준비를 안 해도 경고도 안 받고 퇴학도 안 시키고 비정상적으로 봐주지도 않고요. 그냥 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족쇄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 걸려있는 족쇄라니까요. 족쇄. 뻔히 보고도 지금 당한다니까요. 온 세상이 지금 이게 걸려있어요. 모든 문제가 숨은 뿌리가 원죄이고 그것이 싹이 돋아 나오는 출구가 후대입니다. 후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결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 결혼만 안 하면 원죄 필요 없어요. 그거 뭐 원죄가 뭐 아담 자기 죄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응? 자기 죄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세계복음을 끝나는 건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문제는 내 후대에 가서 세계복음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재앙 있고 영적인 문제 있으면 뭐하는, 내 죽으면 끝나는데, 문제는 내가 결혼해서 그런 후대를 재생산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부처를 거기다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전략적인 성부처가 여기란 말이죠. 원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후대 회복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담았으니까 이제 이것만 해도 세계는 정복하죠. 그렇죠? 불신자보다 싸울 거 없고 마귀하고 싸울 것도 없어요. 우리보다 나은 후대, 내가 그들을 멸하고 그들보다 1세대보다 크고 강한 후대를 내가 세우리라. 그러니까 우리 숙제 그겁니다. 모세가 받은 사명이 다른 거 없어요. 우리보다 더 큰 후대만 나오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전략적인 몫을 간과하거든요. 세계적인 인물도 지도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해요. 세상에서 육아, 교육, 이것은 거의가 다 복음 없는 거니까, 피가 없어요. 피 묻은 복음이 아닌. 보세요. 이제 개나 뭐 쥐나 이런 걸 키우면 몰라도 사람을 키울 때는 복음이 절대겠죠. 절대. 인간이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절대 필요하죠. 확실히 필요하죠. 그런데 복음 없이 인간을 육아한다, 복음 없이 애들 모아놓고 복음 없이 가르친다, 이게 얼마나 교육 이단입니까? 교육으로 말하면 완벽한 이단인데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우리 애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지금 현실이요. 다락방에 학교 세워야 되지. 앞으로 렘넌트 공동체 세우고 그 다음 진행되면 학교도 세워지겠지요. 아멘 안 돼요? 앞으로 명문학교, 복음학교 세워져야 되겠지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래 미국이나 이런 데 교회에서 학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진화론 가르치는데 너무나 이게 잘못되는데 우리 애들을 못 보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교회들이 학교를 세운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이게 이렇게 돼 있어도 전혀 이상하게 안 돼요. 가장 잔인한 그거든, 복음 없는 교육이. 인간을 모아놓고 복음 없이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엉터리입니까? 복음이 희미하면 이런 인물 나오죠. 전에 간혹 제가 말씀 찰스 다윈 같은 인물 한 번 더 소개를 할게요. 이 집안은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어요. 물론 그 사회가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있지만 기독교적인 많은 배경, 왜냐하면 조부모나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어릴 적부터 신학 보내가 목사시킬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이 복음으로 완전한 이 아이 육아가 되질 않고 성경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질 않고 이 아이가 명문 가문에서 잘 자라다 보니까 드디어 이 아이에게 쌓인 것이 뭐냐면 조상 대대로 태생적으로 쌓인 게 진화론이에요. 생물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학을 하다가 중도 포기하고 신학을 시키라도 또 포기되고 결국은 조상적부터 쌓아온 자기 가문의 그 특기예요. 그걸 드디어 이 아이가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는
청년회 때 이제 연구하게 되고 이걸 발표하죠. 진화론을 발표하죠. 늙었을 때 다윈이, 여러분 아시죠? 다윈이 늙었을 때 한 여자가 찾아갔답니다. 가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더래요. 이 늙은 다윈이, 다윈 말고 다윈, 윈. 지금 읽고 있는 거 성경 맞지요? 그럼 당신이 말한 진화론 허구였나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어떤 여자가. 그러니까 이 늙은 다윈이 대답하기를,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어설프게 그 종의 기원 그걸 내가 써냈더니만 사람들이 그걸 다 믿는 거야. 사실은 나도 창조로를 믿고 싶다고요. 그러고 앉았더래, 늙은 다윈이. 그 성경을 왜 읽었는지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윈은 창세기 4장의 가인과 같지 않을까. 마귀의 전법이 항상 토사구팽입니다. 우리말 토사구팽, 교토사구팽이란 말 있죠. 사냥개를 키워가지고 토끼 잡일에 싹 써먹고 쓸모가 없으면 팽에 쌀만 먹어버린다. 쓸모가 없으니까 타내버려. 이제 가인을 마귀가 다 이렇게 메시지 줘가지고 다 이렇게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얼마나 쫄쫄 따라다니게 해가지고 가서 메시지 주죠. 아벨 죽여라는 거죠. 가인은 마귀에게 속하여 그 메시지를 받고 아벨을 죽입니다. 그죠? 마귀 계획이 성공됐죠. 그 다음 어떻게? 가인을 팽식해야죠. 내 던져버리는 것이죠. 근데 마귀에게 쓰임받는 인물은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비참하게 팽개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할수록 더 큰 상급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마귀는 실컷 써먹고 탁 던져버리는 거다. 가인이 꼭 그와 같지 않은가 싶더라. 다윈이 그와 같지 않은가 싶더라고. 젊어서 마귀에게 쓰였죠. 종의 기원은요, 문학적으로나 역사학적으로 볼 때 기독교의 반기독교, 안티크라이스트나 이 반기독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한 사건입니다. 1859년 11월 24일 발표된 이 종의 기원은요. 이 마귀가 이 인물을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기독교적인 배경이, 사회적인 배경이나 가문 배경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아이 육아할 때 성경은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복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빗나가는 인물이 나온다는 것이죠. 육아와 교육에 복음이 없다. 우리는 이걸 내가 믿음으로 키워버리라 그 정도 하지 마시고요. 내 육아에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뚜렷하게 새겨주셔야 됩니다. 자꾸만 다른 거 먼저 하지 말고요. 내 육아에 내 후대가 정말 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새기고 또 새기고, 복음을 들 때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임신부들이 가장 은혜 받아야 될 게 복음입니다. 복음. 내 태중에 아이가 있는 그 임신부가 제일로 은혜 받아야 될 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복음이 들어가면 이 아이가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켓을 희미하게 산만하게 하지 말고 오직 예수 복음에다 자꾸 겨냥을 해 주는 거예요. 자꾸만 그 또 때리고 자꾸만 능력 나타나죠. 다락방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메시지 나오면 맨날 복음을 말씀하시니까 그게 능력이죠. 누구는 복음 말 안 합니까? 합니다. 간혹가다 다. 그런데 우리하고는 다르죠. 계속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각인되게끔 하는 거죠. 정말 맞거든요. 우리 은혜 받았지요? 그런 은혜 받았잖아요. 세 번째로 복음 명문가 그리고 복음 엘리트 후대인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디다. 이제 믿음이 워낙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애를 안 낳아야 되겠어. 믿음이 워낙 은혜를 받아 막 가슴이 뜨거우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애를 갖지 않아야 되겠어. 어지간하면 애를 가지세요. 아이를 낳으세요. 그게 하나님에게 더 이익입니다. 까딱 잘 못하면,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다 이건 획일적인만 절대 다 그런 말 안 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까딱 잘 못하면 너무 좁게만 봐요. 좁게만. 내가 후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세계복음화에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니까요. 더 이익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분에게 더 이익이 된다니까요. 그 비전을 보셔야 되지. 안 그러면 그냥 내가 그냥 나만 끝내, 나만 당대 비전, 당대 사명으로만 자꾸 가슴을 태워요. 이러다 보니까 후대에 대한 어떤 겨냥이 안 돼요. 목표가 안 세워져요. 육아와 교육의 근본은 성도의 후대부터 겨냥을 해주는 겁니다. 비전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과 부부와 부모와 조부모님들의 신앙생활, 신앙의 삶의 계획입니다. 원단 메시지죠. 이 부분에 계획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딜레마가 있어요. 이게 구조가 어떻게, 틀이 어떻게 깨질지 모르는데, 윤리나 수준 있죠. 인간의 어떤 수준을 갖추었는데 복음이 없네요. 그 후대는 저주를 면치 못하죠. 반면에 복음을 갖추었는데, 받았는데, 은혜로 받았는데 규모나 삶의 수준이 좀 못 갖춰졌네요. 이럴 때 후대는 실패하네요. 실패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네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전형적인 크리스찬의 이전부터 오는 그 모습 같고, 이거는 일본 사람들 모습으로 가까이 비교가 큰데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 담배 가게보다 우리 한국 교회가 더 많지만, 정직성을 놓고 이쪽을 놓고 딱 잣대를 대면 100분의 1 정도 우리가 딸리거든요. 100분의 1 정도 딸리거든요. 우리보다 100배 정도 더 정직해요. 역사 하나는 바보처럼 잘 못 알아먹지만 이 대인관계의 생활에서는 굉장히 우리보다 굉장히 정직합니다. 거짓말이나 위정이나 무고죄, 이런 사기죄 이런 게 우리보다 100배 적습니다. 실제 검찰의 고발 고소된 건수도 적고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이 싸워요. 계속 서로 이게 거짓말을 하고, 이게 무고를 하고, 위정을 하고, 막 사기를 치고, 이런 게 피곤하게 많이 얽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후대가 저주를 면할 수가 없어요. 자, 그거보다는 우리가 낫긴 낫죠. 복음이 왔으니까, 절대 축복이 왔으니까. 다만 이제 이 복음 엘리트 후대, 이건 하늘의 요소, 이건 땅의 요소입니다. 이건 반드시 복음을 받은 성도의 비전, 어떤 목표치가 들어와 줘야 될, 응답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요. 이게 왔다고 그냥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부모를 간과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렘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임신하게 하고 낳게 하고 부모라 하여금 키우게 합니다. 이 부모가 얼마만큼 복음을 인정하고 얼마만큼 복음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느냐, 얼마만큼 이 복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수준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 그릇이, 후대가, 규모가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좋은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삶에서 이제 옆도 좀 보자고요. 교회 모일 때 다른 형제님도 좀 배려하고, 다른 자매님도 배려하고, 밥 먹을 때 내 뒤에 먹을 사람 반찬도 배려하고 먼저 다 퍼먹지 말고 그렇게 남을 생각해 주는 이런 규모를 자꾸 눈을 돌려봐야 줘야 됩니다. 그러다 해서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맨날 이게 남 허물이 나고 뭐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 왜 저러냐 이런 소리 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각자가 복음 안에서 이제는 옆도 좀 보자는 얘기죠. 복음을 받았으니까 눈이 열려서 이제 남도 배려하고, 남편이 아내 보는 눈이 달라지고, 아내가 남편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런 쪽으로 은혜가 스며들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삶의 규모가 갖추어지는 이것이 육아의 근본입니다. 육아가 시켜될 것 같으면 후대 문제 없습니다. 엄마가 금수희 삼수희 TV 틀어놓고 너 책 읽어 알았어? 그러면 시키면 될 것 같으면 벌써 세상 유토피아 다 돼버렸죠. 뭐. 절대로 육아는 시켜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년과 부부와 부모, 조부모님 우리의 삶이 개혁되는 것, 이게 육아입니다. 그게.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생아니 뭐 미혼모니 말 잘못됐다 그랬죠. 말이라는 게 참 묘해요. 사생아 문제 아니, 이게 남성 문제입니다. 거의 90% 이상 남성 문제입니다. 미혼모 문제 아니에요. 거의 남성 문제입니다. 남성들만 정세리면 거의 90% 이상 없어집니다. 이 문제.
그런데 남자는 이름이 빠지고 항상 사생활 문제, 사회 미혼 문제 언제나 항상 그러죠. 그 말이 참 미워합니다. 그게. 후대 육아 이 말도 알고 써야 됩니다. 육아 할 거 없습니다. 아이를 내가 가르치려고 그러면 아이 이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청년된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부부된 내가 은혜 받고 내 삶의 규모가 복음이 스며드는 그게 육아지. 나는 자꾸 안 하고 나는 안 보고 자꾸만 내 자식 잘 키우려고 잘 가르쳐 보려고 자꾸 시키니까 조종하려 들고 강요하려 들고 애 이제 망가뜨리는 거지. 율법이 나오게 되고 이제 뭐 그러니까 그게 아니란 말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아의 근본은 내가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님이 은혜 안에서 계획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사람이 복음 안 믿으면 사람이 되는데 복음까지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차라리 짐승은 괜찮은데요. 사람이 복음을 믿어도 조상 배경, 삶의 습관 문제 이런 계획 안 하면 실패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차근차근, 이것도 성급하면 안 돼요. 1세대 이 체질은 성급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부분 우리가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서로 인정, 부부간에서 서로 인정해야지. 그걸 다 잡으려고 그러면, 고치려고 그러면 진짜 이혼해야 될 겁니다. 아마 피곤하게 싸우다가 못 고칩니다 서로. 그러니까 많은 부분 이해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뚜껑을 열어줘야 됩니다. 솔직해야 되고 뚜껑을 열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아들여서 내 가장 가까이 보여요. 참 우리 눈이 이상합니다. 멀리는 잘 보여요. 그런데 지가 잘 안 보여요. 은혜 받아도 그렇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으면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 오늘 이 메시지는 지 동생이 받아야 된대. 하여튼 그건 재빨라요. 뭘 보면은 멀리는 잘 봐요. 이건 누가 이거면 자기를 모른다니까요. 저도 그렇고요. 세 번째로 후대 육아 교육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배우자. 따라합니다. 배우자. 배우셔야 됩니다. 이걸 배우는 태도를 가져주셔야 돼요. 배우는 건 수치 아니에요. 모른다고 모르는 걸 말하는 수치 아니에요. 배워야 됩니다. 이걸 요새 기업들이 이런 말을 쓰대요. 벤치마킹이란 말을 쓰대요. 어떤 자기 비슷한 기업인데 저 기업이 빼어나면, 우수한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을 분석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는 거야. 저 기업이 언제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노하우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어떻게 저렇게 엘리트 기업이 되지, 분석을 쭉 하면서 자기와 비교해보고 자기를 갱신시키고 자기 혁신을 부단히 추구하는 걸 벤치마킹이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라헬이 요셉을 낳았구나.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키웠구나. 내가 없는 것이 뭐가 있지? 왜 저 엄마는 모세를 키워냈지? 어떻게 한나는 어떻게 똑같은 여자인데 사무엘 같은 아주 걸출한 인물을 키워냈지? 나하고 다른 게 뭘까? 내가 없는 게 뭐가 있지? 이걸 자꾸만 캐내는 걸 요즘 말로 벤치마킹 한다 그러죠. 거기서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걸 찾아내자, 배우자는 거야. 성경에서. 성경에 들어가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 예전에 미국에서 명문가 그러면 그 중에 케네디가도 꼽혔지요. 항상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케네디가 그 집안에 왜 그런 일이 있었죠? 어머니 극성이죠. 그 어머니가 저녁 식탁을 차려놓고 아이들을 쭉 뭐 존이고 뭐 에드워드 이런 게 힘들지 아이들만 다 모아놓고는 뉴욕 타임스 이런 신문을 펴놓고는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이슈들을 계속 토론한대요. 매일요. 그 가문에 식탁 교육이란 말이 생겼어요. 식탁 교육, 테이블 교육. 이제 토론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아이들을 계속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랐어요. 어머니가 시키는 거예요. 토론을, 질문을 던지고 토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말하게 하고, 이 어린아이지만 이 정치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가 비판할 게 뭐냐, 뭐 자꾸 물어. 아이들이 그런 눈을 자꾸 뜨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젊어서 그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 뽑을 때 토론회 했잖아요. 닉슨하고 둘이 이렇게 토론하는데, 이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닉슨을 막 압도하거든. 말을 너무 잘하는 게. 어휘 구사나 문장이 뭐 논조가 막 탁탁 들어맞고, 요즘 말로 논술이 그냥 끝내주는 게, 이 노인네 닉슨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말을 잘하니까 잘 이래 하니까 미국 정치는 거의 거기서 판가름 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후보 됐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하는데 뭐 인기 좋죠. 44살에 최연소 대통령 당선됐잖아요. 그 출발이 식탁 교육입니다. 그런 인물을 내는 출발이 식탁 교육이었다고 그럽니다. 계속 토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사에 밝죠. 늘 신문을 가지고 토론을 했으니까. 현재 현장 감각이 있죠. 토론에 눈이 열리죠. 책을 많이 읽죠. 논조가 밝죠. 이러니까 정치가 그래서 탁월한 기능을 나타내죠. 문제가 뭐죠? 복음이 없는 거예요. 캐톨릭 신자죠. 성경을 우습게 봐요. 학교에 성경 교육 뺐죠. 이 사람이 케네디가요. 복음 모르죠. 성경 우습게 보죠. 그 사람 평생 그 형제들 온 식구들이 문제가 뭐예요? 여자 문제. 그 아버지 때부터 문제예요. 그 집안에 이게 문제예요. 태생적인 또 문제이기도 해요. 여자 문제 전부 걸려가지고 한쪽은 세계적인 지도자지만 이쪽을 보면 또 형편없는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육아를 배워야 되고 복음 있는 육아를 배워야 되고 지도자 만들면 뭔데요? 이런 지도자 나오면 그렇잖아요. 지도자라가 무조건 답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인물이 답이 아니라 인물 나오면 뭐하게 이런 사람 나오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걸 배워야 되겠다 그 말이고 다락방에서 우리 렘넌트 비전 강한 전류처럼 흐르고 있으니까 이걸 정말로 느끼고 흐름을 타고 같이 늘 기도하고 가면 우리가 렘넌트 축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육아나 교육의 후대 육아나 후대 교육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식 육아, 내 자식의 교육에 대해서 원칙을 세우자.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종이 한 장에 들어가도록 종이 한 장에 딱 간략하게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은 또 따로 정리를 할지라도 한 장에 간략하게 들어갈 그 후대 육아나 교육에 대한 비전을 선언하거나 그 원칙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 원칙은 이런 게 어디 갔나?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지어졌구나. 계획, 그 말씀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육아 실제 그런 부분도 원칙을 넣어서 집안에 붙여놓고 아이들하고 늘 기도하고 늘 보고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럽니다. 이 문서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럽니다. 글을 꼭 써라 그러거든요. 글을 써놓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나중에 결과가 엄청 차이가 난답니다. 이게 꼭 이걸 볼 수 있도록 그런 원칙을 이게 뭐 명문가들이나 이렇게 잘한 분들 보면 원칙 보면 너무 평범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받잖아요. 그 중에 하나 말씀 딱 들어오면 그냥 딱 붙드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1절 그 소성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목사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여러분 주일날 강단의 말씀 핵심의 메시지 이런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딱 박히도록 그는 이게 자기가 받은 말씀은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굉장히 고상하고 깊이가 있으면 제일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 말씀도 내가 받은 말씀이 제일이에요. 그 말씀을 딱 붙여놓고 붙들면요 그대로 응답이 옵니다요. 몇 번 아니지만 조금 큰 건 아니지만 저도 살면서 분명히 그런 체험을 합니다. 언약을 내가 잡고 그걸 딱 잡고 있으면 그 기도할 거 아니에요. 계속 그걸 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 그걸 상기하고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 그걸 잡으란 얘기예요. 자기 집에 써붙여놔야 돼. 그래야 아기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키우다 보면 그냥 이게 뭐 좀 제대로 해보려고 독한 마음 묵다가도 그냥 아이고 막 힘이 빠져요. 너무 힘들고 애 하나나 그렇지 나중에 애 둘 데리고 셋째 낳아가지고 하나 업고 하나 잡고 하나 앞에가 진짜 힘들 때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낳는데 큰 애가 둘째 자기 동생을 맨날 걷어차고 꼬집어버리고 사랑 뺏겼거든. 엄마를 뺏겼으니까 그냥 지어받고 그냥 때를 쓰고 그냥 깽패를 치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보통 힘든 애들이 있더라고.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버릇 고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런 애들 버릇 고치는 간단한 그거 쩔쩔맵니다. 엄마가 애가 너무 세게 고집 피우고 깽판을 치고 동생을 때리고 이럴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엄마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배우셔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원리가. 그런 어떤 책이나 내용을 보고 간단하게 딱 배우면 버릇을 고칠 수 있는데 안 그러면요 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 버릇 못 고칩니다. 그러면 애가 그게 완전히 습관돼요. 습관, 인격돼 그 자기 운명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런 거 하여튼 뭐 배울 게 많아요. 원칙. 그다음 네 번째 열정입니다. 여성 특유의 극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여튼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요. 조사를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제 나름대로는요. 조사한 바로는 100% 그래요. 성경 인물이가 아니건 믿음이건 아니건 똑같아요. 이 원리는 똑같아요. 삶의 습관, 분위기에서는 습관, 이런 인품 갖추는 거 이런 건요. 신앙 불신앙이 아닙니다. 일반 하위 학문이고 하위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원리는 육아를 잘하면 그 아이가 잘 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하위 학문이고 원리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만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 이유 있는 사람이 이걸 딱 깨달으면은 야 진짜 후대 육아 이거 대단한 비전이구나 딱 보입니다. 이게. 그때 책을 읽으면 전부 답입니다. 잘 이렇게 답으로 보입니다. 아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건 중요합니다. 일단 열정이 필요해요. 그 부모가 열정을 안 가졌는데 인물 나온 적은 없다.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 극성을 부르는데 그 자식이 다 인물 되냐? 아닙니다. 다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제대로 된 인물치고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극성 없는 데서 나온 지도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부모의 열정을 깔고 나오더라. 그래서 일단 부모님이 이 후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육아 열정, 교육에 대한 열정.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요. 그냥 되겠거니 애매하게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은 안 될 일입니다. 이게. 물론 이것은 복음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복음 우선순위의 균형이라는 것은 제가 쓰는 말이면 참 진짜 좋은 말 같아요. 이 우선순위와 균형은 언제든지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와 내 삶, 복음과 내 삶, 복음과 내 후대, 교회와 내 삶. 이게 한 우선순위와 균형이 같이 맞아떨어지도록 하나를 떼내도 안 되고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도 안 됩니다. 아니 교회도 안 나오면서 내가 애만 잘 키우겠다고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맞아야 되고 균형 또한 반드시 챙겨줘야 되고 이게 아무리 좋은데 이걸 무시해버린 사람은요 후대 응답이 없네요. 없어져 버리네요. 그게요. 왜냐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 내가 그쪽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후대하고 자꾸 내놔야 되는데 기도 제목을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놨는데 응답이 안 오죠. 그러니까 열정 다 열정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게 중구난방돼서 그래요. 그냥 성질만 부리고 막 이렇게 열정은 있는데 그 성질화 돼버리고 열정이다 보니까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원칙이 없고 성경을 보면 후대에 대한 자식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후대 열정이 꽉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고 아브라함에게 후대 언약을 말씀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 어디 갔냐 이사야 어디 갔냐 우리 그 7장 이사야 9장 6절에 한악이 말씀하시고 7절 끝에 가면 딱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만약에 하나님의 후대 열정을 누가 건드리면 당장 날려보내버렸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에 주신 언약이 후대인데 이 가문을 건드리거나 후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후대 비전을 건드리면 당장에 날려보내버렸습니다. 초법적으로 개입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이 언약을 주시고 나서 언약 가문의 후손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만약에 그걸 가로막거나 건드리면 당장 날려보내버립니다. 저주해버려요. 부모가 자식 향한 뜨거운 극성입니다. 그건요. 열정이에요. 열심이란 말이죠. 열정. 당대는 최고의 권력이나 인물이 됐어도 그 가문이 쇠락하는 것은 많죠. 그런 얘가 역사에 보면 많은데 그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
그 지도자가 인물이 자기 후대에 대해 열정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 일에만 바쁘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나 평범한 사람도, 이름이 없는 사람도 자기 후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뭔가 비전을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한 사람은 그 가문이 갈수록 잘 돼요. 분명히 일어나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시고 그렇게만 하셨더라면 아브라함 뒤에 그 가문이 부흥했을까요? 쇠락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일반 논리로 보면 거의 쇠락합니다. 이 집안이 될 게 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론이 뭐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죠? 이유가 이스라엘이나 큰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말은 알잖아. 조상 만드는 거.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이 말은 뒤를 깔고 하는 말이죠.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네 후대에 있다. 그래서 너는 조상이 되거라. 그 말은 아브라함은 애를 낳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에 가면 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른 줄 아느냐? 이 명을 네 후손에게 명하라고 내가 너를 부른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거 뭐냐 하면은 아이 낳고 이 언약을 아이에게 명하는 거예요. 그게 전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즐겨 쓰신 단어가 대대로입니다. 대대로. 대대로. 복음 받으신 우리 세계비전교 성도님 여러분, 대대로 복되시기 바랍니다. 대대로. 이게 하나님의 본론이라니까요. 대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이 드디어 결국은 흥하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아브라함한테만 딱 언약을 주고 끝냈으면 이 가문이 잘 될 리가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러나 계속 대대로 반복 또 언약, 후대의 관심을 계속 하나님이 기울이시니까 이 집안이 되는 거죠. 열정입니다. 열정. 그 다음에 육아 사례에서 배우자고 했는데, 육아 사례에서 배우자 아까 그랬는데 벤치마킹이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잘한 분들이 있으니까 라헬도 있고 요셉 한나도 있고 하니까 배우자, 이것은 일반 학문이 원리이기 때문에 신자 불신자 안 가리고 아까 말했던 케네디가에서 배울 게 뭐죠? 토론을 그렇게 하면 잘. 요즘 논술이 중요하니까 책을 많이 읽고 토론하면 좋겠다. 영적인 육아가 안 된 것은 빼버리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약간 이거는 우리에게 전부 다 공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사례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배워야 되는데 그 중에 아까 케네디가도 말했습니다만 조선의 그 명문가 중에 하나는 류승룡 그 종가, 지금도 경북 안동 그 충효당이 있죠. 거기 이 가문이 왜 명문가인가 하니 유승룡이 인물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말하고 다릅니다. 아무리 인물이라도 후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명문가라고 하질 않아요. 명문가란 말은 이 사람이 인물이라 그 뜻이 아니고 1대, 2대, 3대, 4대, 5대 계속 가면서 그 집안에서 인물이 계속 나오는 걸 말해요. 그걸 명문가라 그러거든요. 이 집안이 그런 집안이에요. 계속 후대에 막 계속 가면서 인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조선의 인물 선조 때 좌의정했고 이순신을 그 전라 좌수사로 그 파격적으로 이렇게 승진을 시킨, 그러니까 중대장이나 분대장 정도밖에 안 되는, 계급을 갖다가 사령관으로, 지역사령관으로 갑자기 이렇게, 그런 인사는 없잖아요. 그런데 유승룡이가 이제 인물 보는 눈이 있다는 얘기죠. 이순신은 저런 데 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전라좌사로 이렇게 완전히 파격적인 인사를 했죠. 그런 얘기인데, 이 집안에 전해 내려온 얘기가 있어요. 이 집안의 육아 교육의 핵심이 뭐냐, 원칙이 뭐냐, 단순합니다. 독서입니다. 책입니다. 책을 읽으라는 겁니다. 책을. 그러니까 이 집안은 이 사람의 그런 독서에 대한 전설적 신화 같은 얘기가 지금도 전해지고, 종갓집의 그 아이들에게 지금도 그걸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과거를 공부해가지고 합격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책을 읽다가 기초 학문을 하다가 또 평범한 책인데 착실하게 읽다가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고, 항상 책을 읽고 부모가 책을 읽으니까 그 자식들이 책을 읽는 거예요. 책 읽는 부모가 되자, 책 읽는 자녀를 만들자, 그러니 책 읽는 집안은 인재난다, 그런. 단순한데 그걸로 계속 이 집안 울겨 먹어요. 책을 읽어라.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아할 때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에다가 엘리트를 만들려면 반드시 이 독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이걸 제 나름대로 막 조사를 해봤는데요. 분명하더라고요. 이게 원칙이 있는데, 사람 두뇌는 이 그릇이 갖춰지는 것은요, 이 부모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좋은 선생을 만나게 하는 건데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읽어주고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인물들의 책을 이렇게 읽으면, 그 만나게 해주면 아이들로 하여금 이 아이가 부모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더 커져 버려요. 더 큰 인물로 커진다고요. 그 비결이 책입니다. 독서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육개발원이나 미국 교육계나 뭐 영국이나 일본 중에 다 통계 나온 게 정확한 게, 상위 학생들 조사해보면 뭐죠? 특징이 독서 많이 합니다. 인물들, 세계적인 인물들 조사 다 해보면 공통점이 뭐죠? 독서 많이 합니다. 링컨이나 요즘은 빌 게이츠나 공통점 독서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교육의 학교 가면 뭐 하죠? 하루에 3권 책을 읽게 합니다. 3권 책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읽게 하고, 읽었다고 체크하고 요약문을 간단하게 써서 내게 합니다. 13년 어미교육 마치면 대략 1만 권 읽는답니다. 한국 공교육에서 아이들 책 얼마나 읽히겠습니까? 유대인하고 우리가 유대인 복음화를 해야 되고, 유대인을 상대로 만약에 우리 현장에서 이런 네피림 우선들하고 싸우려면 학자는 학자끼리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냥 괜히 욕만 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에이구 저거 뭐 학자 뭐해 복음도 없는 거 이래가 이기는 게 아니고, 복음 가진 우리 후대가 복음의 엘리트 학자들이 나와서 학자를 이겨야 됩니다. 그 현장 들어가면 렘넌트들이 네피림 후대들하고 상대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 현장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싸움에, 그 현장에 천사가 필요하면 보내주고 그게 응답하시고, 그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이 네피림들 저것들 뭐 복음론데 돈 있어봤자 뭐해, 이렇게 욕만 해가지고는 세계복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비난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도 돈 버는 경제가 나와야 되고, 복음으로 돈을 이렇게 벌고 하나님을 위하여 10의 5조를 바치고 10의 9조도 바친다, 이런 사람이 세계 비전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인물 기반이 갖추어져야 돼요. 경제가 기반이 안 되면 절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거.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얍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요. 그걸 깔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집안은 독서예요. 책을 읽으면 이렇게. 이 독서하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공부도 어느 정도 잘 해야 안 됩니까? 1등하란 말이 아니고 안정되게 독서 습관이 공부 습관으로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아기 임신한 분이나 지금 딱 이제 키우는 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 원칙을 집에 공부해야 됩니다. 독서 책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성경책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걸 딱 이렇게 한참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도록 딱 해놓고는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효과 나옵니다. 분명히 효험이 있습니다. 이건요. 분명히 애가 달라집니다. 분명히 우리하고는 두뇌가 다릅니다. 그릇이 커져 버려요. 엄청나게 커집니다. 바른 독서 습관을 길러주면 나중에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이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이게 집중이 안 되고 애들이 산만하고 이렇게 공부 엉덩이 붙이지 못하고 하니까 습관이 안 들어가니까 공부가 어려워져요. 학생이 공부 어려워지면 흔들립니다. 교회 와서 렘넌트 다 축복을 받아도 학교가 공부가 안 되면은 혼동이 되고 막 이게 힘들 때가 많아요. 이제 공부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요즘 읽은 그 책 중에 이형철 씨 그분의 두 아들 키운 얘기를 보니까 그 전자게임을 전혀 하지 못하게 허락지 않았더라고. 초, 중, 고까지 계속. 전자게임이 일체 허락지 않았다는데 왜 그런가 하니 그 아이가 흥미 위주에 빠지면
아이는 놀이와 학습이 둘이 아니고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르칠 때 재밌게 놀면서 가르치고, 가르치는 게 놀이고 이렇게 해야지. 놀 때 놀고, 자 이제 공부하자, 이거 앉아봐 똑바로, 이게 뭐야 이거 가 따라해봐, 이렇게 재미없게 따분하게 가르치면 금방 공부를 평생 하기 싫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이랑 공부는 지겹구나, 공부라는 게 이렇게 따분한 거구나,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근데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 잘못하니까. 근데 재밌게 노는 게 공부고, 공부하고 노는 게 되도록 어릴 때부터 고안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흥미 위주가 바로, 아이들은 흥미 위주, 이게 곧 학습이 되기 때문에 전자게임을 하고 흥미에 빠져버리면 그게 자기 인생의 학습이 되고 책을 들질 않아요. 공부를 안 해요. 애들 읽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처음에 전자게임을 하게 했더라고 했는데 애가 그걸 하더니만 꿈에서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애가. 여러분 한참 게임에 빠지면요 헛소리 나옵니다. 막 꿈에서도 야야야야 그러고 막 그거 말하고 막. 그러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가 놀란 거예요. 아 이게 단지 오락이 아니고 이 영혼까지 이게 사로잡는구나 생각하고는 끊어버린 거예요. 설명하고 끊어버리고 허락지 않았다. 나이가 들 때 고등학교 때까지 일체 허락하지 않고 컴퓨터를 가정에 있는데 이건 교육을 위해 있는 것이다. 오락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게임을 까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자식을 잘 키우고 인물을 만든 사람들은요. 전에 말씀드렸죠. 10 중에 한 8, 9은요. 원칙과 이 열성이 강하고 원칙이 강합니다. 엄합니다. 엄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엄하면 잡죠. 애를 그냥. 애를 보통 우리가 엄하다 그러면 막 잡는 건 아는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강하게 하면서도 잡는 게 아닌 그 아이를 굉장히 존중하면서도 강한 부모의 원칙을 가지고 푸시해서 이렇게 우리가 때리 밀는 게 강요가 돼버리고 막 애를 막 이렇게 망가뜨리는데 그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냥 네 알아서 해봐라. 미성년자가 알아서 할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 지도를 할 원칙이 없으면 이 푸시가 되고 강요가 되고 오히려 반발을 일으키죠. 어떻게 지도할 거냐. 어떻게 아이를 존중하면서도 미성년자를 자기 스스로 미성년자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부모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미성년자란 말은 가야 될 때, 안 가야 될 때, 봐야 될 거, 안 봐야 될 거, 이걸 부모가 지도해 줘야 된다는 뜻인데 이걸 참 이제 하는 게 공부가 되죠. 어떻게 할까 이걸. 가정에서 그래서 분위기를 꼭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 이 집안의 책을 독서를 우리가 좀 이렇게 나도 배우고 싶으면 일단 책을 좀 서서히 사셔야 됩니다. 월급을 받으시면 일부분 작지만 도서비를 따로 떼내야 됩니다. 안 그러고 내가 쓸 거 쓰고 산다 그러면 사기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 나왔죠. 한국 성인들 도서구입도 거의 제로입니다. 신문가 빼고 나면 책 많이 사보는 사람, 많이 사보는 사람, 그 사람들 평균치 빼고 나면은 거의 안 산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책을 거의 안 삽니다. 성인들이. 책 안 읽습니다. 그 한국의 애들, 그럼 엘리트들 어디 나죠? 강요해서 시켜가지고, 막 시켜가지고 이제 나중에 지도자가 되기 어렵다는 얘기죠. 나중에 제가 통계치 내놓을게요. 미국의 명문대 한국 학생들의 입학률, 그리고 중도 퇴학률. 무섭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입학률 높습니다. 퇴학률 가장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켜서 한 거기 때문에. 막 시켜서 했기 때문에 애들이 치고 나갈 추진력이 없어요. 뒤를 감당을 못해요. 막 합격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못 당하는 게 이게 다른 애들은 너무 이게 창의력이 막 나오고 막 이게 기초가 잘 돼 있는데 우리 애들은 기초가 잘 된 게 아니고 막 시키가 점수를 땄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이제 실력이 미친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 괴로워서 못 견디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일단 아버지들이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집에 오시면 아버지가 조금 협조해 주시면 분위기를 책과 이 독서 있는 분위기, 성경을 잡고 아버지가 이렇게 좀 펴시고 저녁 식사 후에 일과 시간표를 한번 짜보십시오. 이 원칙 속에. 참 이게 쉽지도 않은 거지만 이런 거 안 하면 또 안 됩니다, 여러분. 육아가 안 돼. 육아가 쉽게 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부모님이 해야 되지. 그래서 저녁 식사 후에 TV 켜놓고 있는 것보다 저녁 식사 후에 독서 시간표를 아예 짜는 우리 가족이 일과표, 시간표. 가지고 그날 강단 메시지도 포럼도 하고 책 읽은 내용을 포럼하고 신문도 줬죠. 아이들이 신문 시사에 밝아야 됩니다.
밝아야 돼요. 이제 대학 논술에도 들어가야 돼. 다 밝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학 저널지나 잡지 이런 것도 어디 중고 헌책이라도 좋아요. 사다 놓고 집에 하여튼 책이 좀 많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하루 일과 중에 독서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히 분위기에 젖어들죠. 어떻게 평생 안 하던 짓을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되겠느냐고요? 예, 저도 안 돼요. 그런데 독하게 이 비전이 오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뭘 압니까? 저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하나님의 후대 열정이 너무 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성도 후대를 축복하시고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 받으면 미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성도 후대를 복 주시게 돼 있고 후대가 회복이 돼야 되는구나, 이걸 하나님 마음을 좀 보고 나니까 못할 게 없어요. 이제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부모님들이 하나씩 이제 응답을 받아가시면 세계비전교회 우리 성도님들 후대들이 큰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라나는 렘넌트들이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렘넌트 운동 시간표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없이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언약으로 축복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들을 끊임없이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들이 복음의 은혜를 받고 이제 렘넌트 메시지를 렘넌트 전도학교나 렘넌트 메시지 이런 걸 계속 들으면서 렘넌트 규모를 렘넌트와 독서, 렘넌트와 성, 렘넌트와 습관, 렘넌트와 건강, 렘넌트와 경제 이런 규모들을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들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님들 우리 삶의 신앙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삶을 계획하고 갱신시키는 역사가 올해 2006년도 안에 놀라운 응답으로 원단 메시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대 회복의 큰 발판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